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큰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자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경 덮지 마시고요, 20장 오늘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 북부에 위치한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스 포인트라는 이 교회에 사실 누구냐면 작년에 90세에 작고하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앤디 스탠리가 1995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그 주일 학교만을 위한 교회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어린이와 함께 오는 부모님들을 위한 예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규모 면에서 어떤 메가 철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스 포인트 교회가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그리고 그 교육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미 전역에 잘 알려진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커리큘럼의 이름이 오렌지입니다. 아마 그 기독교 교육이나 우리 교회 교사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커리큘럼 이름인데요. 왜 하필 이 성경 공부의 교재가 오렌지냐? 저도 처음에는 왜 이름이 오렌지일까 호기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진리를 나타내는 노란색, 진리를 노랑이라 빛이 나잖아요. 그 노랑이라고 하고 또 사랑, 하트가 빨강색. 그래서 이 노랑과 빨강이 합쳐져서 오렌지가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대단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진리를 밝히는 이 노랑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하고요. 그다음 빨강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빨강의 역할을 이제 가정이 감당을 한다고 해서 교회와 가정이 연합을 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웁시다. 이게 커리큘럼의 요지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교회 주일학교의 이 가정의 부모님 그리고 교회의 교사 또 교육자들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키운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이 참 그 두 가지 진리, 가치, 진리와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가치,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의 보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줄이 있고 보라색 줄이 있죠. 빨간색 줄은 제3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먼저 빨간색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까지 내려간 행로고요. 그 다음 보라색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지도는 계속 좀 올려놓으세요.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도 보이세요?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시죠? 드로아로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일정이 끝이 난 후에 아소로 내려가는데, 다른 아소라고 드로아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지역이 보이시죠? 다른 일행들은 앞서 배를 타고 내려가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걸어서 내려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홀로 내려갑니다.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좀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소에서 일행들과 합류를 한 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밀레도로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 보이시죠? 에베소에서 좀 더 밑에 있는 그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마침내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거쳐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16절을 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여행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16절입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지도를 보셔도 밀레도에서 금방 그 다음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밀레도가 에베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있는 교회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리고 나서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이 목적과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아무리 봐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어제까지 보신 말씀이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라고 일단 사도 바울이 대표들에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당부,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주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꼭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웠다 합니다. 물론 장로들이 감독자들이다, 이게 서로 교환이 될까 싶지만 장로들은 어쩌면 좀 더 대표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소명이 양떼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여기에 언급된 한 단어가 있는데 사나운 이리입니다. 이리를 언급하면서 양떼들을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양떼는 교회 성도들이고 이 사나운 이리는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이렇게 심신당부, 너무너무 마음을 다하여 당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양떼들을 거짓 교사에게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보시면은 어그러진 말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이단 이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꽤 오래되었고 이단의 그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단의 이런 이슈는, 이단 사상이 계속해서 복음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가 탄생했던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탄이 정체가 뭐죠? 이 거짓 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한 몇 프로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00% 진리인데 거기서 한 10% 20%만 가짜를 집어넣어서 속이는 것이 이단의 책략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단 사상이나 이 거짓 교사나 잘못된 것을 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분별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단이 이단인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분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유하는 그러한 사람의 동기에서의 가르침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분별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힘든 이유가 어쩌면 그 안에 정말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끝에 많은 사랑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진리로 출발했을지라도 어그러진 말들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자신의 손으로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까지 모두가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자비량이 되어야 하느냐, 자비량이 더 좋은 거다, 봐라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사역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의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은 영분별, 거짓 그 교사들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지 자비량이 더 좋다, 풀타이머보다 자비량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어쩌면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자비량이 필요한 곳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풀타임이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또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분별을 할 때에 왜 어떤 사역자들은 금과 은을 바라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고 양떼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영분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오늘 하루 종일 지내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5장이거든요. 쭉 묵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영분별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구분의 가장 기본점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삼위일체를 깨뜨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던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격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로 입으로 근사하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분명히 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영분별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말로는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선포되는데 사랑이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역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이걸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쓰고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진리가 없으면서 저 사람이 진짠가 보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가 참된 진리,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없이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진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3년이라는 기간을 섬겼던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대표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5절을 보시면 저는 이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마음 깊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가 정말 어리고 약하고 자라나야 할 그때에는 받아야 돼요. 받는 게 맞아요. 그때 뭐 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장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된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과연 사랑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사랑을 주는 이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받기만을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정말 주기를 원하는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뭘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보러 온 자들은 장로로 불림을 받았고 이미 장로였고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너희들이 감독관이다. 그러니 양떼를 보살피라. 진리를 선포하라. 잘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는 그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이하를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에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사람, 병든 사람을 돌아보았던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찾아본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35절 읽으신 그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찾아보니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이 가장 정말 충격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주었느냐, 네가 정말 물 한 잔이라도 소자에게 물 한 잔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받기만을 원했던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또 판단을 하시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시면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갔죠. 이 도망간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데 물어보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는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영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되게 두려움이 와요. 이단이 참 어렵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성경은 이 진리가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지, 그리고 주고 있다면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정말 너무나 사도 바울을 또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양육부를 맡으면서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 알려드렸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게 충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저한테 성도들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목회자들하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런 걸까?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의 신뢰가 없는 걸까? 아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마음도 지키고 너무 가까이도 안 가고 너무 멀리도 안 가는 이것이 사회적인 거리를 잘 두는 것이 관계 속에서의 현명한 대처법이고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느 때보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내 마음 터놓을 사람 없고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어려워서 기도 제목이야 부탁을 하겠지만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끼리는 친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참 그날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사실은 저희가 사랑한다고 다가가는 것이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고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기까지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 제가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돌아본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이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마 교회에 가서 모든 사람들 다 보고 나면 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대표들만 불러다가 만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진리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으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지는 않은지, 혹여나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말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묵상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1, 2분 동안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여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